예레미야 6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벤학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오미니라.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혓에서 먹이리로다.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저무에 올라가자. 아하,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늘이 길었구나.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자 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적을 만들라. 이는 불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샘이 그 물을 솟구추냄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우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리라 하시니니 내가 누구의 말을 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려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리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 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느니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사랑이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포효하는 소리라.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대를 버리고 시온의 딸인 너를 치려하느니라 하시도다.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여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그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너희는 밭에도 나가지 말라. 길로도 다니지 말라. 원수의 칼이 있고 사방에 두려움이 있음이라. 딸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죄에서 구르며 독자의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임이라. 내가 이미 너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라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그들은 다 심히 반역한 자며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며 그들은 놋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풀무불을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살라져서 단련한 자의 일이 헛되게 되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거되지 아니하나니 사람들은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습니다. 아멘. 마지막 30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습니다. 이 단어가 굉장히 마음을 아프게 한 말씀입니다. 일주일 마지막 토요일입니다. 이 마지막 토요일 좀 복음적이며 소망적인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하필이면 예레미야 6장을 토요일 말씀 읽게 되어서 마음이 많이 불편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마다 기왕이면 축복의 말씀, 구원의 말씀, 기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말씀의 장이 구원의 말씀이 아니고 책망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드릴 때는 마음이 많이 참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6장에 성경 전체에서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아무래도 처음이자 마지막 단어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할례 받지 못한 자들과 상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특별히 선택받은 자고 또 하나님의 선미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할례 받았고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을 향해서 언제나 저주하고 그들은 상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할례 받은 것을 자랑으로 생각하고 축복으로 생각하고 구원받은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 보면 귀가 할례 받지 못했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할례 받은 자들이 할례 받았으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들은 할례 받은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귀가 할례 받지 못했다는 뜻은 고의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한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듣긴 듣는데 의도하지 않게 어쩔 수 없이 상황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말씀을 듣지 않는다고 합니다. 때로는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그리고 꼭 들어야 될 말씀들은 내가 듣지 않아도 되고 꼭 그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유대인들의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왜 유다가 이렇게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느냐? 그 이유가 고의적으로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표현하기를 귀가 할례 받지 못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6장은 2장부터 25장까지 12편의 예레미야 설교가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6장은 두 번째 설교 마지막 장입니다. 두 번째 설교의 마지막 장인데 이 두 번째 설교의 마지막 장을 여러분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말씀을 들여다보면 아주 자세하게 실제적으로 지금 목도하는 것처럼 심판의 장면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앞으로 3, 40년 후에 유다 나라 예루살렘이 어떻게 멸망할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처참하게 멸망을 당할 것인가, 그 모습을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았어요. 그런데 오늘 시작할 때 보면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 피난하라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 놓았어요. 왜 예루살렘 이야기하는데 베냐민 지파가 이야기하기 시작할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원래 이 예루살렘은 베냐민 지파가 차지한 땅입니다. 베냐민 지파가 차지한 땅 중에 그 가운데 예루살렘 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지파 중에서 가장 축복받은 지파가 유다 지파가 아니고 사실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가장 땅을
작은 땅을 차지한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그게 얼마나 큰 축복받은 땅입니까?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베냐민 지파를 향해서 빨리 예루살렘에서 피난하라. 그러면서 여기 보면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낫게람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의 큰 파멸이 북방에서 이어오미니라. 여기 드고아 베낫게람은 예루살렘 주변의 도시 이름입니다. 이 드고아는 예루살렘에서 한 약 20km 떨어진 곳이고 베낫게람은 약 한 14km 떨어진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나팔의 소리가 들린다 그래요. 그럼 무슨 뜻이냐? 예루살렘 성이 지금 긴박하게 전체가 포위되어 있는데 지금 가까이 다가왔다는 뜻이에요. 드고와 베낫게람 약 20km 지점입니다. 그러면 이미 예루살렘 전체가 다 포위됐다는 뜻이에요. 거기에 나팔을 분다는 뜻은 이 나팔을 불면 무슨 뜻입니까? 전쟁이 시작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지금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 3절, 4절 말씀 보면 어떻게 예루살렘을 점령하는지 포위해가지고 성을 함락시키는지를 말씀을 여기 기록해 놓았어요. 지금 3, 4년 후에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지금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는 장면을 그냥 상상이 아니고 실제적인 환상을 보여줍니다. 보여주고 그 실제적인 상상의 말씀을 환상의 말씀을 지금 예루살렘 성 주민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왜 그러면 이렇게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지금 함락시키려고 말씀하고 있는 장면은 아닙니다. 미리 경고한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1장부터 지금 4장까지 5장까지 지금 예루살렘 성이 지금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환상을 보여준 장면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지금 앞으로 예루살렘이 이렇게 당할 것이다. 너무나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계획을 담아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으시면 말씀 보시면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우리와 상관없는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가 어떻게 우리와 상관이 있느냐? 그것은 이 유다 민족을 한 모델로 삼으셔서 한 나라를, 한 개인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스릴 것인가를 미리 한 모델을 삼으셔서 그래서 그 삶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시고 재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2000년 전의 이상의 말씀이지만 실제적으로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질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약 시대, 성령 시대 살아가는 우리들은 얼마나 감사드립니까? 만약에 우리가 유다 민족이 되어서 선택받아서 구약 시대에 선택받은 민족이 되었다면 유다 민족보다 우리가 더 잘 살 것 같아요? 하나님을 잘 섬길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아무도 장담 못할 것입니다. 만약에 그때 우리가 부름받아서 그때 살았더라면 과연 얼마나 존재할 것인가? 그래도 유다 민족은 적어도 긴 세월을 지금 오래 유지하고 있잖아요.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멸망당해서 목도했습니다. 그리고 140년간 적어도 유다 민족에게 존속시켜 주십니다. 140년 동안 하나님은 그냥 존속시킨 것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계속적으로 말씀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북이스라엘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북이스라엘보다 더 악하게 타락한 백성들이 바로 남유다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돌아오지 않으니까 계속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으니까 돌아오라고. 그래도 말씀 듣지 않으니까 아예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아주 상세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오늘 우리 삶의 현장 속에 과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좀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혹시 유다 백성들처럼 할례받지 못한 귀가 되어서 고의적으로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멀리하고 그래서 하나님 떠날 때가 없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우리는 늘 듣고 싶은 말씀만 듣습니다. 그리고 축복의 말씀만 들을 때는 우리는 아멘합니다. 사실은 축복의 말씀보다도 경고의 징계의 말씀이 더 우리는 아멘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는 약이 되기 때문입니다. 축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예레미야서를 기록하게 하셔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말씀을 들어야 될 때 듣지 못하고 잊지 못한다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말씀에 듣는 자리에 있다는 자체만 하더라도 우리는 축복입니다. 왜요? 그래도 귀가, 눈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잖아요. 이것만 하더라도 우리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유다 민족은,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 특별히 있는 사람들은 지금 뭐요? 아예 귀가, 마음이 다 닫혀져 버렸습니다. 이미 유다 땅은 다 점령당하고 예루살렘만 남아 있습니다. 그것도 예루살렘도 곧 멸망하기 직전에 임박해 있습니다. 임박하는 상황 가운데 지금 말씀을 선포한 장면이 바로 예레미야 6장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런데도 문제는 결과적으로 이 말씀을 듣지 않아서 결국은 멸망을 당합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입니까?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은 남은 자는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말씀을 끝까지 지킨 자는 구원하십니다. 한 끝까지 믿는 자는 구원하십니다. 이 예루살렘 성에 다 멸망할 것 같은데 그 예루살렘 성 안에도 그래도 그나마 믿음의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게 하시고 그들을 70년 동안 열등케 하셔서 하나님은 구원하게 하시잖아요. 결국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예레미야 6장을 통해서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우리는 선한 길로 가지 않겠다. 우리는 그들을 따라가지 않겠다. 그것이 바로 16절, 17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리로 가면 선한 길이다. 이리로 가면 살 길이다. 그래서 나팔을 불고 말씀을 전하고 눈물로 호소하는 가운데도 그들은 어떻습니까? 듣지 않겠다고 합니다. 따라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왜? 이미 마음이 강팍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하실 수 있도록 하면 우리 마음이 점점 순수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순수했습니까? 뜨거웠습니까? 근데 그 뜨겁고 순수한 신앙의 모습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닫혀지고 완악해지고 굳어지고 어떻게 보면 돌보다 더 단단한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 만날 날이 가까울수록 더 마음이 순수해지고 더 깨끗해져요. 왜냐하면 어린 나이와 같이 되냐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모습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그 모습이잖아요. 어린아이로 태어났다가 점점 장성해서 그리고 마지막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린아이처럼 되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워진 이때에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 눈이 우리 귀가 열려져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만 들어도 이건 내게 주신 말씀이다.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다. 나를 위해서 준비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신앙이 될 때 그 사람은 축복된 성도입니다. 오늘 토요일 이 아침에 이 자리에 유다를 향한 이 말씀이 예루살렘에 향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말씀에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만이 우리 교회가 우리가 살 길입니다. 다 같이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아멘.